주일을 지키는 귀한 주일 아침입니다.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2장을 찬송합니다. 찬양 성도 성가 성녀 성사비 제게 영원으로 나래까지 영광을 보내세 교동문은 129번을 교독합니다. 교동문 129번 종료주일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란의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96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공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인되고 머리 깊고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가난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머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머리 영광 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주일에 우리들 주님 앞에 나와 우리를 주일의 예배에 초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감동시켜 주시고 주님께로 온전히 향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일에 골몰하여 한 주간을 지냈지만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필요하여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기대하며 이 시간 머리를 조아려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으며 또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 입성을 우리가 기념하는 종료주일을 이렇게 주님 앞에 지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없이 끝없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주님을 환영하는 온 군중들처럼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시는 이 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심중에 늘 있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상고하고 주님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가려 애쓰는 성도들의 귀한 삶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맡은 사명들 소명 앞에 언제나 응답하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 어려운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이 나라가, 이 세계가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된 상황 가운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관계가 어려워지고 절망하고 실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고쳐주시고
이 시대의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예배의 즐거움을 세상의 그 어떤 것에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열심 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이 시간을 주님이 주장하시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의 이 한 시간이 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형편들을 호소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간구가 응답되게 하시고 건강과 평안과 또 풍요로움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들의 가정에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교회를 출입하는 많은 이들 위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절망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종려주의를 받는 우리들 이 기쁜 마음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주님으로 희망을 삼는 우리의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을 증명해 나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희망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해하고 또 많은 어려움들을 교회로 다 핑계를 대는 이 시대에 하나님, 교회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여 교회가 교회되게 하옵소서. 성도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의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모두 맡깁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며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어서 능력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 있는 믿음의 삶으로 이 한 주간 열매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주장하시고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이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무엘, 그를 사사했던 엘리 제사장,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 이 네 사람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엘리 제사장은 분명히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준행했고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상도 보여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하는 믿음이 그에게는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아버지에게서 배운 것이라고 한다면 예배하는 형식, 예배의 순서, 이런 것은 혹 배웠을런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가졌던 영성,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 이것은 배우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은 어려서 은퇴한 엘리 제사장을 모시고 성전에서 성막에서 여러 가지 일을 배우고 돕고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비록 그가 들어갔지만 그의 마음에는 엘리가 가졌던 영성이나 믿음, 그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는 일평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무엘에게 또 두 사람이 중요한 인물들이 사무엘을 만나죠. 사울과 다윗입니다. 처음에 사울은 분명하게 사무엘의 말을 듣고 순종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은 사무엘을 자기의 일에 끌어들여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이용하려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무엘을 만난 이후에 사무엘의 말을 듣고 순종합니다. 사무엘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로 제사장으로 믿고 그의 말에 충실히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것이 아닌 사울이 왜 사무엘을 이용하려 했을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놓치기 싫어서, 자신이 세워놓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까지도 끌어들이는 사울이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으면서 순종하려고 애쓰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 삶에, 내 인생의 목표에 들어오셔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가도록 역사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이야기를 우리 마음에 두고서 오늘 본문으로 접근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 주일을 우리는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기록하고 있는 중에 다른 복음서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면, 요한복음에는 어린 나귀를 끌고 오는 그런 장면의 묘사가 없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까이 왔을 때에 건너편 동네로 제자들을 보내면서 어린 나귀 새끼가 묶여 있을 텐데 그것을 끌고 와라. 그러면 주인이 뭐라 할 터인데 그때 이렇게 말하라. 주가 쓰시겠다. 그때 주인은 선뜻 나귀를 내어주지. 여기 우리는 많은 초점을 맞추어서 종려주일에 말씀을 듣곤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요한복음을 선택해서 이 본문에서 요한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미를 되새겨 보려 합니다. 요한은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 사건에 앞서서 기록한 내용이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옥합을 깨뜨려서
발을 향유를 부었던 그 사건을 지금 앞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평생 자기가 모았던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머리털로 닦아냅니다. 이 광경을 바라보고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저거를 팔면 300데나리온 가치는 받을 수 있을 텐데 그거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니다.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지금 마리아가 행하는 이 행위한 부분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서 준비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향유 옥합 이 하나의 가치를 300데나리온으로 계산한 거 보면 1년치의 노동자의 월급에 해당하는 그런 큰 돈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기록한 요한은 가룟 유다의 그와 같은 이야기의 끝에 그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돈을 맡아 있었고 도둑이라. 가룟 유다에 대하여서 도둑이라고 말합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마리아가 행한 행위 자체에 예수님에게 의미를 둔 것이 아니라 물질의 의미를 두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앞서서 했습니다. 그런데 11장에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죽게 된 나사로를 예수님은 숨을 거둘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치 장사되기까지 기다리는 그 상황에서 도착했을 때에 나흘이나 지난 장사된 나사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에 마리아나 마르다가 고백한 것이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나사로는 내 오라비는 죽지 않았을 텐데요.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그들에게 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선포했거든요. 그리고는 나사로가 어디에 있는지 나사로가 묻힌 곳을 가자고 합니다. 굳게 닫힌 돌문을 열라고 예수님이 요청합니다. 사람들은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는데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무덤을 향해서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온 몸을 붕대로 감겨있는 그를 걸어 나오는 모습을 봅니다. 이 광경을 유대인들이 보았다라는 겁니다. 이 소문이 유대 전역에 퍼졌어요. 종료주의를 만난 많은 유대인들에게 이 소식이 알려져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에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맞으러 나왔어요. 이 종려나무 가지는 초막절에 사용하는 것인데 지금 초막절이 아니라 6월절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맞지 않지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마카비 왕조라고 하는 중간시대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와 신약의 마태복음 사이에 약 400년의 기간 동안에 있었던 왕조가 마카비 왕조가 있었어요. 그 왕조 때부터 시작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승리하는 승리의 개선장군에게 흔들어주는 그런 종려나무 가지가 나타났던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그 가지를 흔드는 거예요. 그들이 본 것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대라는 거예요. 한 번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죠. 뭐라고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는가 하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는 물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보낸 사람들에게 그래 나야 내가 그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맹인이 보게 된다. 안전뱅이가 일어난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을 요한에게 전하는 거예요. 요한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을 통하여서 이분이 이사야가 예언하고 그 예언자의 예언들 속에 나타난 메시아 그분이라. 요한이 예수님을 믿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사실들을 그대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어린 나귀를 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본문에서 기록하기를 15절에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지요. 스가랴가 예언의 말씀을 예언한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데 요한이 의도한 바는 바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그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 그분은 마카비 왕조 때에 강력한 왕들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회복했던 왕이나 아니면 다윗과 같은 큰 임금이 나타나서 이 땅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임금들이 타고 올 짐승은 뭘까요? 백마를 타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나귀 새끼를 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과는 너무나 맞지 않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둔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백마를 타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탄 예수님에 대하여서 많은 사람들은 이 명절에 부르는 시편의 노래와 같이 찬송을 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들이 부른 노래가 명절 때 부르는 노래일지라도 종려주일에 입성하신 주님을 맞는 저들의 노래 가락이 맞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이적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이분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런 고백을 이 찬양 속에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부른 노래 가운데 호산나라고 하는 이 뜻은 오 구원하소서, 오 이제 구원하소서. 시편 118편 25절 26절에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칭송하고 영접하고 있다. 우리가 종려주일을 만난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느냐, 무엇으로 오셨느냐라는 고백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주일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나사로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9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저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19절을 인용하면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바리새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는 사역에 대해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신란하고 또 강해를 했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서 언제든지 환영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을 취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럼 왜 예수님에게 대하여서 그랬을까? 심지어는 예수님이 너희가 내가 하는 일들을 나타난 증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는 증거들을 통해서 믿으라고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못했다. 심지어는 사람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하여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은 그 비유마저도 들으려 하지 않고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자신들을 공격한다라고 받아들였고 그래서 공격적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이 일반 민중들의 어떤 사상을 주장하면서 율법을 통해서 그들을 제어했던 지도자층의 그룹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하는 말이 우리가 도모했지만 아무런 쓸모가 없구나.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예수님을 막을 수가 없다. 왜?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끝없이 순종했던 분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면서 순종하여 왔기 때문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막을 수 없는, 믿는 자를 막을 수 없는 세상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막을 수 없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사단은 예수님에게 와서 이런 시험을 합니다. 천하만국이 보이는 산에 예수님을 끌고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옛 임금의 아름다운 성들을 봅니다. 궁전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 모든 영광을 나에게 절을 하면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 모든 권세가 자기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쉬운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사단도 감당할 수 없었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하신 그 모습은 예수님을 향해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받쳐주지 않겠느냐. 굳이 십자가를 지면서 구원을 이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지 않겠느냐. 쉬운 구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신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고 예수님은 작정하신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사단은 막지 못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아무리 막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사단이 바리새인들을 충동질하여서 예수님을 막아보려 애썼지만 그들의 도모가 허사였다라는 것.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과 기적이 이 땅에 나타난다는 사실. 앞서 이야기했던 사울 왕이나 다윗 왕의 차이점은 다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어요. 그렇지만 누가 끝까지 그 하나님을 내 삶의 목표로 이용하려 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 애를 썼던 사람만이 하나님이 세우셨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율법을 가지고 일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지만 그들이 행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이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그들의 도모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 힘이 없지만 나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세상은 변화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끝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이적들,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서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부터 이제 마태복음을 읽어가려고 하는데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방해를 하는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 험난한 그 길을 어떻게 가시는가 하면 그 위험한 줄 알면서도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해 가는 것으로 이겨나갔어요. 그런 예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해를 입힐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강력했던 헤롯 왕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에 기적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종료주의를 만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왕으로 자정하셨느냐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라면 그가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는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거죠.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강조하는 말씀 가운데 여기에 기록된 이 말씀을 조금이라도 변경하거나 바꾸거나 빼거나 하는 자에게는 여기에 내린 저주가 그대로 임할 것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복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세상에 알리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그런 이 종료주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일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충만히 임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찬송을 불렀던 저들의 노래소리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노래였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에 대하여서 능통하다고 하는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진정 저들에게 원하시는 그 음성은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바리새인과 같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는 있으나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로 전락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51장을 찬송하면서 헌금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기쁘게 예배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 드려진 이 귀한 예물이 한 생명 한 생명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생명구원 사역에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헌신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면 오늘 종료주일에 보통 우리가 연례적으로 성찬식을 거행해 왔는데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올해도 성찬식은 거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이 주일에 특별히 다 나와서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54장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왕으로 자정하셔서 우리를 주장하소서.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소서. 세상의 많은 말들을 듣고 있지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이 내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내가 맡은 일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함께 통성합니다. 자유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신 주님, 이제 주님의 은혜로 우리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기에 믿고 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은 지혜의 말들을 듣고 있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임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땀 흘리는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성도들이 땀 흘리는 수고의 자리가 복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힘을 얻게 하옵소서. 많은 이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성도들의 믿음의 한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저들이 어느 곳에 어느 형편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복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능력의 주님이여 성도들과 가정을 안위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저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평안의 은혜를 더하시고 건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들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바닥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실 수 있도록 또 우리 마음 중심에 주님이 좌정하셔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성도들, 또 그 말씀에 붙들린 성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성도들이 살아가는 가정과 직장과 그들의 형편 삶 속에 선포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한 주간도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평안케 하시고 안전케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